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이 고난주간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 하늘 나그네로서 남편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를 돕는 배필로 더욱 귀히 여기며 지식과 기도로 채우는 남편 되게 하소서.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 지금 말씀 댓글 읽기는 남편 된 분들이 보내준 말씀 댓글 읽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어 믿음의 백성 된 저희들이 늘 사랑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아내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세워가며 아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남편이 되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 말씀 댓글 읽기는 아내가 듣고 은혜 받은 걸 올려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번째 말씀 댓글 읽기. 오늘 말씀을 아내 된 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시키겠습니다. 첫째, 남편 공부를 열심히 하고, 둘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셋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귀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본인이 은혜 받고 본인이 남편 입장에서 이렇게 댓글을 올렸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내 된 분들이 남편 기 살려줬습니다. 남편에게 물었거든요. 기 살려줍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더만요. 하여튼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는 사실에 제가 감동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읽기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라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전가합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은 종려주일이 되고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은 사실 요한복음 18장에서 이미 끝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 없는 자라고 이미 재판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 장면은 18장과 19장이죠. 빌라도는 군중들과 헤롯을 통해서 자신들의 두려운 결정을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죄 없음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아니요,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십자가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빌라도 앞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이끌어 오시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멘. 예수님 주변에, 십자가의 주변에 악역을 담당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유대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이런 빌라도에 대해서는 십자가와 연관지으면 우리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을 하고 있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이 빌라도라면 이 고백을 지금 2000년 오면서 이 말을 지금 계속 되뇌이고 있잖아요. 빌라도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항변하고 싶겠습니까? 당신이 유대 총독 한번 돼보십시오. 당신이 내 자리 한번 와보십시오. 나와 같은 결정을 안 내릴 것인가? 분명히 당신도 나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독의 자리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폭동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반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의 압력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 빌라도는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놓아줄 권세가 있었음에도 놓아주지 않는 이유가 뭔가? 빌라도는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의 총독이라는 그 직분이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타협한 거죠.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이고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권고하죠. 지난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죄 없는 예수 손대지 마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자신의 어떤 일심과 타협하고 현실주의자의 모습, 사실은 그 모습이 빌라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타협하려고 그러고 현실주의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님을 이끄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때 오늘 우리 각계 찬송 불렀죠?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찢어지는 그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넘겨주는 것입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흘려야만 합니까?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고함치는 소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끄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지금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 그 오셔서 뭐 합니까? 신약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인자도 구약에서 보면 뱀을 든 것처럼 그게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뱀을 쳐다보는 자는 나으리라. 그런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누구 앞으로 이끌어 오셨습니까? 빌라도 앞으로.
놓아줄 권세, 자기 말대로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로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이끄신 하나님.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이끄신 하나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군병들 앞으로 이끄신 하나님. 이 2절의 말씀. 2절 같이 합동합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랬다면 두 번째 억울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군병들입니다. 군병들도 억울합니다. 로마 군병들. 어쩌면 빌라도 이상으로 억울할지 모릅니다. 군병들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명령을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고 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해야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데 명령을 따라. 그리고 군인들 입장에서 보면 군인들도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군병들보다 낫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들은 군병들보다 낫냐? 군병들은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명령에 따라서 한 거죠. 나 억울합니다. 그 말씀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와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은 내 하고 싶은 마음대로 내 이익을 추구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군병들의 모습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의 검을 군병들에게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갖다 댑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말씀의 적용입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빌라도와 군병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 어쩔 수 없이, 밥보다는 핑계로 어쩔 수 없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주님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면 얼마든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말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런 거죠. 내 입지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빌라도처럼.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닙니다. 군병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너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내 입지가 흔들리니까 손에 조금 안 보려고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다 뭐죠? 다 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의 깃발 들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십자가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뭔지 깨닫지를 못해. 우리 새벽 예배 그 말씀했네. 깨닫지를 못해. 깨닫게 해주면 벌써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 내가 행동하지 않으려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실제 행동하려고 하면 다 그 말 알아듣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려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들, 무리들, 빌라도,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구약의 대대로 흐르는 속죄함의 은총을 완성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희한한 빌라도의 재판이 있었지만 그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죄에 대한 당연한 형벌을 받게 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군병 노릇을 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군병으로 살아가는가?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빌라도나 로마 같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군병인가? 아니면 사탄의 군병으로 살아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누구의 군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그러면 딱 하나죠. 마귀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빌라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의 군병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어떤 병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훈련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군병들 앞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세 번째 십자가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 빌라도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두 번째 군병들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끌려오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 세 번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같이 압독합니다. 앞에서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이미 요한복음 18장에서 죄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19장에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거든요. 그런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면서 끝까지 이 예수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과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데 그 위에다가 죄패를 썼습니다. 제목을 썼죠. 나사렛 예수 누구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20절 끝에 가보면 히브리어, 로마, 헬란말로 세 가지 말로 지금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그걸 보고 제사장들이 저걸 좀 지워라. 저걸 좀 지워라.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 다음 절에 21절부터 나와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게 하십시오. 그래 빌라도가 아니 나는 내 쓸 것을 썼도다라고 거기에서 마무리 지어버립니다. 자기 잘나서 말하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래 아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한 데는 복잡한 계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않고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쓴 데는 아마 지금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이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고 또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로 있지만 로마 왕으로부터 자기가 파송받은 거니까 임명받은 거니까 거기 로마 나라와의 관계도 이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이 예수에 대해서 밤에 꿈을 꿨는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십시오. 가시관을 쓰고 누더기 자색 옷을 입고 손에 갈대를 들고 얼굴에 침을 받고 그리고 땀을 맞고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모습이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참한 모습. 사람들은 그를 저주하고 멸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죠.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고 동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19장 15절과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빨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아멘.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15절을 보십시오. 그의 입에는 무엇이 나오고 예리한 검이, 히브리서의 좌우의 날성검, 말씀을 그립니다. 지금 예수님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날성검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눈이 열려야 이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 그 이름이 우리가 함부로 불러야 될 이름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눈을 뜬 사람만이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령한 눈을 뜨고 예수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조롱과 모욕을 받고 있는 나사렛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절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래놓고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누구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렛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고 마지막에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하시러 오실 주님을 신령한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로 초청을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로 이끄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이끄시는 하나님. 첫째, 빌라도 앞으로 이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끄셔서 나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 군병들 앞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는 군인들을 보면서 십자가의 군병답게 어떤 손해도 감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셋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며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